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정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조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보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은잔의 시험과 정직이다. 은잔의 시험과 정직한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자, 요셉의 형제들과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이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냐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여호와 육적으로 살았다는 걸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으니까 요셉에게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말입니다. 오직 먹을 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고작 육적인 배고픔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요셉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요셉은 미리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요같이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다는 걸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절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7년 흉년을 통하여 말씀하고 대풍년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라는 걸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사람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야 해서 우리의 형편따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육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라 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는 거 다 쏙쏙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응답이 왜 안 돼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는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잔 사건이 나오는데 은잔을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 은잔 시험을 할까요? 자, 은잔을 가지고 뭘 심어요? 악한 마음이 형제들에게 지금도 있나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요셉이 같이 있을 때 요셉을 꿈을 통해서 팔아버렸는데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가, 악함이 지금은 버려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42장 13절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2장 13절을 보면 단순하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이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없어졌어요. 요셉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요셉이. 자, 21절 보여. 자, 21절 보면 21절도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자기들이. 단순하게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22절도 21절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아니했다고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43장 44장 28절을 보세요. 44장 28절을 보면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한 찢겨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찢겨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13절 보면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왜 그랬어요? 이 은자 사건 때문에 옷을 찢고, 옷을 왜 찢어요? 유대인들은 왜 옷을 찢어요?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은잔 사건 때문에. 은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확증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냐. 근데 옷을 찢어요, 안 찢어? 옷을 찢어요. 또 다른 사건은 형제 사랑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진짜로 이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을 보면 44장 32절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자, 주의 종이 이제 주의 종으로 아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할렐루야. 자기 몸을 담보로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요셉을 팔 때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 은잔 사건 때문에 요셉 팔 때와 지금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가 대신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돈뭉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돈을 줘봐야 안 줘봐. 자, 요셉이 모르게 그 자루 속에 양식 자루 속에 돈을 돈뭉치를 넣어야 안 넣어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뭘로 줘요? 다 물질을 주잖아요. 물질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명히 말씀한 거 있어요. 욥기 1장. 자, 욥기 1장 뭐예요? 욥기 1장 보면 욥기 1장을 봐요. 욥에게 뭐라고 하냐? 자, 761페이지예요. 욥기 1장 761페이지에 보면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죽어서는 울타리에 딱 둘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장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돈뭉치를 딱 넣어놓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누가 줬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 이제는 무서워서 써요, 못 써. 감추지도 못해. 돈뭉치 사건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어떻게 보여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지금 시험하잖아요. 욥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어서 다 울타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울타리. 근데 울타리를 지금 사단을 통해 무너지게 해요, 안 해요? 울타리를 지금 무너지게 한 거예요. 자, 부정한 돈뭉치 결단코 숨길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 욥기 41장 11절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41장. 욥기 41장 시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뭘 알았어요, 욥기가? 욥이 뭘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뭘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요셉이 주신 거 다시 요셉에게 갖다 돌려줘야 안 돌려요? 무서워도 돌려주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요가복음 18장 8절 9절 남은 걸 토색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갖겠다고 하잖아요. 삭개오가. 이해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토색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로 내가 썼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같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정직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지금 요셉이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자,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의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돈뭉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생명이 담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제일 악하게 굴었어요. 시몬이 제일 악하게 굴었는데 시몬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응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주의 보응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시몬을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너희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냐, 지금 요셉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제일 악하게 굴었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를 사랑하면 다시 돌아와서 시몬을 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겠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창세기 43장 13절을 가보면,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돌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베냐민 그들과 함께 에이습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할렐루야. 자, 돈 뭉치 다시 돌려드리러 왔어요, 안 왔어?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43장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자, 요셉이 넣었대, 하나님이 넣었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건데 정직하게 다시 갖고 돌아왔어요. 요셉에게 돌려드려요. 욥기 44장 41장 11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의 정회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의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자,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니까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예물을 드리고 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예물 드리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정직하게 가지고 돌아왔어요. 돈 뭉치를 가지고 돌아와서 요셉에게 자 왔는데 요셉이 뭐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돈 뭉치를 주었지만 요셉에게 돌려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몬이 풀려나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이 뭐예요? 이 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 이거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꽁돈이다 우리가 생겼어 이거 나눠 쓰자 했으면 시몬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니까 형제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한 돈뭉치를 요셉에게 돌려드리고 시몬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인데 은잔 사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은잔 사건이 뭐예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은잔 사건을 통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안 드러내? 은잔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준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잠언 13장 3절 잠언 13장 3절을 보세요.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8절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재물이 시몬의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안 되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시 요셉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생명의 속전이 된 거예요. 그 물질이.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속지금 뭐야? 이미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속지금을 명하면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생명의 속전을 말하고요. 그 죄를 졌어. 죽어야 돼. 그러나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다시 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는 걸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데 이 시편 49장 6절을 봐요. 시편 49장 6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시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생명을 속전에 드리려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마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인간이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구원시키려면 마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와 같이 엄청난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래요? 핏값 주신 거예요. 핏값.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핏값을 우리에게 줬다. 실제로 값 주고 산 것이 되어. 고린도서 6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속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직접. 왜 인간은 돈이 너무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19절부터) 이렇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핏값 은 30전 주고 샀어요 안 샀어? 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의 속전을 너무나 엄청나서 마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시몬이 옥에서 풀려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풀려날 수 있는 건 그 물질이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풀려나서 어디로 가요? 요셉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옥에서 풀려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옥이에요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은전 사건 이후에 자기 정체를 알리게 되는데 자 은전 사건 이후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은전을 베냐민 자루에 넣은 것은 한 번 더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회개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너희들이 진짜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형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끼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덕에 지식에 절제 질제 형제 우애를 사랑을 꼭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요셉도 뭘 봐요? 요셉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진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게 되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은장과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장과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장이 뭐예요? 은장이 베냐민과 하나로 생명. 은장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과 하나로 연결돼. 창세기 44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44장 16절을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려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지금 유다가 정직함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잔이 누구에게 발견? 베냐민 자루에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9절에 뭐예요?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다는 건 누구에게요? 요셉을 말씀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남긴 것은 그것뿐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니었으니. 할렐루야.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해요? 자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자기는 주라고 하잖아요. 요셉을 주라고 칭해야 하는지. 자기는 종이고 요셉은 주라고 칭하잖아요. 이해되시면 그럼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고. 44장 30절 보세요. 44장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아이와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함께 묶여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 중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유다는 지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네. 계명을 지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생명을 주어서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은잔에는 베냐민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베냐민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베냐민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베냐민은 유다의 생명이 대속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러므로 유다가 대신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베냐민 대신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어야 안 줘. 이제는 엄청난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요셉을 팔 때는 그냥 시기 질투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팔아버리고. 은잔이 뭐예요? 은잔이 뭐예요? 스가랴 11장 가봐요. 은잔이 뭔가? 왜 은잔을 줬을까?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2절 뭐예요? 1322페이지에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12절을 보면 은잔에 대해서 잘 나와요. 은잔이 뭔가? 은잔이 왜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투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투기장에 던지고. 할렐루야. 은잔이 은 30개예요. 은잔이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도 예수님의 핏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잔이. 이해되시면 아멘. 은 30전을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지금 은잔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은 30장, 예수님의 은 30개로 우리의 생명과 담보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은잔이에요. 은잔. 유다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동생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은 30전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은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은자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물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함과 동생을 자기가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지만 하면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걸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게 은전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 30전으로 우리를 희생 제물로 생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의 대속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 은자를 왜 감췄다? 희생의 대속에 희생의 대속이 되느냐, 그 사랑이 너희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르듯이지 이제는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요셉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없어? 우리도 예수님이 희생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8절 본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는 얼굴과 얼마 그래서 껴안고 울잖아요. 나중에 대성통곡하고. 자, 돈뭉치 생명의 속전이고 은자는 희생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돈뭉치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이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은잔을 통해서 은 30전을 우리에게 대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는 주님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나 요셉을 만나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이 돈뭉치 사건과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은잔 사건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언제든지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이제는 형제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